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주의 동행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필요를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8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8절 한 구절 말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은백 달란트로 입혔으니. 아멘.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죠. J.P. 필립스라고 하는 영국 분인데요. 이분은 성경 번역가예요. 이분이 쓴 책의 제목 중에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분이 이 책의 제목에 책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을 각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개념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편견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작은 분으로 여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적으신 분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거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죽어서 분진이 되어도 사람으로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죽었다가 몸의 형체가 그대로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온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런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제 자신이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은 크다, 저 사람은 작다 이렇게 말하면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 자신의 키에 있는 거예요. 저보다 키 큰 사람을 보면 저는 큰 사람이네, 저보다 작은 사람 보면 나보다 작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크다 작다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이런 식으로 보기가 되게 쉽거든요. 나보다 누가 돈이 좀 더 많고 집이 더 넓으면 저 사람은 참 부자다. 근데 정말 부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냥 자기에 비해서 좀 더 재산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뭔가 하면 전부 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데 다 있는 것이에요. 이 필립스라고 하는 분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한 기준을 가지고 말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 1장 사도신경 첫 절을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한 첫 번째 구절 안에는 우리가 참 두 가지 개념이 함께 있는데 아버지라는 개념하고 창조주라는 개념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편으로 보면 아버지처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관계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아주 친밀하고 또 우리의 감정까지 아시는, 조금 전에 드렸던 찬양으로 한다면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처럼 우리를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보다 너무 크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이고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이건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다 있는데 우리가 크다 작다, 하나님은 나하고 친밀해라고 말할 때에 한편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창조주 되심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개념은 균형을 잘 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이게 역대하 성경이잖아요. 역대하인데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 역대하는 솔로몬 시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다들 나라를 잃고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이제는 성전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들이 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것 또한 다 무너지고 정말 이들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회당에서 흩어져 있는 회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쓰고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렇게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아주 독특한 책인데요. 이것을 기록한 방식을 보면 마치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그 다음에 역대서 이렇게 역사서처럼 기록을 해두었고요. 그러나 실제로 내용을 보면 또 이 구약 성경의 구분을 따르면 이 역대서는 여러분 성문서에 속합니다. 성문서는 욥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다양한 책인데 이것이 편찬된 시기로 본다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예요. 시기가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고 히브리 성경의 배치로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역대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우리는 말라기로 기억을 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역대기를 갖다 두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 흩어지고 망한 이유를 돌아보기 위한 회상의 책이 역대기이지요. 이 3장 8절을 오늘 읽은 이유는 한 수요일인가 묵상을 하면서 이 역대기에 나오는 성전의 규모와 또 그곳에 갖추어져야 할 여러 물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보통 성전의 크기는 여러분 눈에 이렇게 잘 보이리라고 보고요. 지금 있는 방향 위쪽이 그러니까 서쪽 동쪽이 들어가는 입구니까 제일 아래쪽이 동쪽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이 동서남북이니까 이제 저기 보시면 성막의 뜰이라는 곳에 들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중간에 네모가 나오잖아요. 이제 더 뒤쪽에 나오는데 이 성막 그러니까 큰 터는 우리로 환산을 하면 이게 100규빗이니까 한 90m쯤 돼요. 90m고 길이가 90m고 그 다음에 넓이가 45m 되는 직사각형이에요. 그 안에 있는 또 작은 사각형, 저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붙어 있는데 저것은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한 9m 정도쯤 되는 거예요. 9m. 앞에 성소가 9m쯤 되고 뒤에 작은 이제 9m 더하기 한 4.5m 정사각형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큰 네모가 하나 있고 그 안에 9m 더하기 4.5m를 더해 놓으면 그게 성소와 지성소가 붙어 있는 공간인데 이 지성소는 4.5m 정사각형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 물론 저 공간은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 공간 중에서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4.5m 곱하기 4.5m. 그런데 그 공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언약궤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궤는 더 작습니다, 여러분. 저 지성소라고 하는 저 공간 안에 언약궤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언약궤는 저 사이즈가요.
그러니까 65cm, 67.5cm 높이와 넓이고 길이가 한 112.5cm 정도 되는 너무 작은 직사각형 상자예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천사들이 둘이 마주보고 있는 그룹이라고 하죠. 저것이 달려있는 뚜껑, 저기 위를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시은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나님이 발 딛고 서 있는, 땅에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저 뚜껑이에요. 거기를 시은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공간을 차지할 때에 이 성막 내지는 성전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작은 공간 안에 자기 자신이 거하겠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넓고 넓은 자신이 만든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하나님은 저렇게 성전의 터 중에서도 또 지성소와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서도 또 거기에 있는 언약궤 안에 나는 있겠다라고 말씀의 돌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J.P. 필립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말했지만 이 성소를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작은 곳에 거하기를 너무 기뻐하시고 자기의 크심을 오히려 더 줄여가지고 그 작은 공간 안에 거하시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하실 일들을 다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공간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결코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공간에 한번 천지창조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해와 달, 별, 온 우주를 다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로 하셨는가 하면 모든 세계에 다 계시는데 내가 발 딛고 살 곳은 에덴 동산이라. 그게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곳을 거니시는 곳을 거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의 거처는 이곳이다라고 한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다 심판하시고 나서는 어디에 거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가 보면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 내가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하고 나는 있겠다. 자신이 만든 세상이 자신을 거부할 때에 그들을 심판하면서도 그 작은 방주 안에 자기를 두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아브람 안에, 아브람의 인생 가운데 나는 있겠다라고 하시잖아요. 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한꺼번에 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규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아브라함 딱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간의 크기로 말한다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공간을 줄이시고 더 축소하시고 더 작은 모습으로 작은 공간 안으로 자신이 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분은 놀랍게도 사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넓은 세상에 자기 거처 삼을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드린 이 찬양에 보면 나의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때 두려움 없는 믿음 쭉 찬양하였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에 지금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어떤 외부의 공간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마음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임재하는 사실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왜 그러면 성경은 이런 규모에 대하여서 크기를 가지고 말하지 않을까요? 모든 우상의 신전들은 다 크기를 가지고 우리를 압도하지 않습니까? 크기를 가지고.
어떤 우상이든지 간에 그냥 성경처럼 전혀 건물로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작은 이 규모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기독교밖에.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큰 공간을 만드시고도 아주 작은 공간에 거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를 할 때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기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에 규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차지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크다 작다 그거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이 많은데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띄워주시면 이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도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17절에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여기에 사랑 가운데서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삶이 마음이 넓어져서 단단히 뿌리 박는데 그 다음 18절 1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정말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삶에 무엇이 커지기를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긴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가 이걸 우리 마음이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다 작다 물으실 때에 너의 사는 집의 크기가 얼마냐 너는 돈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쳤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걸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보면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라는 묻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지나간 사람도 앞으로 올 사람도 어떤 죄인과 악인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넓은 사랑이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고 때로는 품었던 사람도 내려놓기도 하고 또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것 가지고 막 틀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늘 너무 빨리 수축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넓은지 온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다 품는 그 넓이를 갖고 계셔요. 뿐만 아니죠. 그분의 길이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길이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심으로 잠깐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그런 사랑이,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참 이 사랑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죽스러운지. 오늘 제가 금요일 오전마다 저 탁구를 배우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큰 딸이 지금 입원을 해가지고 이번 한 주 내내 제가 이제 그 병실에서 이렇게 그 간호를 하고, 제가 탁구를 좋아해서 와서 탁구장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돼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도 내리고 탁구 테이블을 설치를 하고 한 30분쯤 지나니까 이제 자기가 탁구할 시간에 딱 나타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얄미운지. 저 운동할 때 되게 익사이팅하고 파이팅 막 외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러면서 그냥 제가 딱 배우는 거 30분만 딱 배우고 누구하고도 탁구도 치지도 않고 내려와가지고 진짜 인간들이 너무 야속하다. 그런 마음. 조금만 피곤해지니까 사랑하기가 싫어. 좀 와서 약속한 시간에 와서 다 준비해놓고 같이 해야지. 왜 내가? 여러분, 참 사랑이라는 게, 이 길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지. 그 중에 한 분이 이번 주일날 임직식 때 와서 설교할 분이에요. 참 말도 안 하고, 제가 탁구를 5세트를 하는데 앞에 2세트를 이기고는 3번째 세트부터 그냥 대충 쳤어요. 빨리 끝내려고 그냥 똑같은 서브로 다 먹이고 그냥 말도 안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하셔. 참 여러분, 그래서 감독님이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감독님이 저한테 볼을 오늘 어렵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내가 너무 목사님을 선수를 낙심케 해서 감독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이런 마음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런 마음이셨군요.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사랑 안 하고 살면 되잖아요. 사랑의 높이가,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하늘 높은 데까지 전부 다 사랑이 높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이 갑자기 사라지고 힘만 쓰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가셨어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가장 죽음의 자리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가셔서도 그곳에서도 사랑하는 분이시잖아요. 베드로의 표현대로 한다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주님이 그 자리까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높다면 얼마쯤 높겠습니까? 얼마쯤. 또 그 사랑의 깊이, 정말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예수님의 무덤에 그 땅속에 묻히는 자리까지 사랑 때문에 내려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절제하고 힘을 쓰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권위로 다가가는 이것. 정말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규모와 크기와 그곳에 있는 화려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성전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꾸 크다 적다 하는 이 말의 개념에 사랑이 크다, 사랑이 적다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작고 때로는 형편없이 초라하고 삶이 막 계속 어려움을 겪고 해도 공간이나 영향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개념을 바꾸지 아니하고 내 사랑은 큰가? 내 사랑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나의 사랑은 자라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전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베델이에요. 참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가 형의 분노 때문에 집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잤는데, 그는 여러분 잠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어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가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가다가 잠잘 곳이 없어서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야외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하면 자기 바로 머리 위에 그 좁은 공간으로 임하시면서 야곱이 잠자다가 깨닫게 하셨어요. 야곱이 거기에 돌을 먼저 쌓아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가 잠자는 그곳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는 예배하면서 그 돌을 쌓으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성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 그래 저 루스에 가면 하나님 안 계셔, 어디 가면 하나님 안 계셔, 아니 악인들이 많은 곳에 가면 하나님 안 계셔, 아니 우리가 세상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교회에만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 야곱의 눈으로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것을 나는 몰랐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일 때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그가 자기의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그것이 집의 침대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 안일 수도 있고요, 나를 막 해롭게 하고 비방하는 사람 관계 속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과 대화 속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모함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발견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집인 것을 깨닫는 순간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삶에 작다 크다, 내 삶이 약하다 강하다, 내 삶이 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모든 나의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초라해 보이는, 내 무기력해 보이는 일상이 늘 반복되는 삶 속에 살아가는 이 가운데 나에게 사랑으로 임하신 그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후렴구에 보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몸이 약해서 늘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직장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함께 이 찬양 후렴 같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